1절에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할 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한 자가 되라. 그렇죠. 강한 자. 강한 자로 하는 것은 어느 날 내가 오늘부터 강한 자가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해야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산에도 뛰어 올라가야 되고 노력해야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요새로 하면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강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는 3절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한 건데 그냥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래가지고 뭐 유언 이렇게 하라 그게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네가 성공한다. 그겁니다. 그거. 우리도 이제 하나 둘 이제 나이가 들고 나이가 많아지면 자기가 평생을 돌아보면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하신 분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자기 마음에 새겨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 떠날 때 자녀 손들에게 한마디 하라 그러면은 야, 내 저 어느 은행에 돈 얼마 해놨는데 그거는 찾아가지고 네 얼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떠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잘 믿어라. 잘 믿고 말씀을 정말 내가 평생 성경 읽어보니까 성경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신앙인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은 한경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친구 목사들이 이제 후배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을 했다는 거. 당신이 평생 그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돼.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더라. 다윗이 평생 살아보니까 아들에게 왕위를 물리자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너는 대장부가 되기 위해 노력해라. 쫀쫀한 사람이 되지 마라. 마음을 넓게 써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라. 진실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세대를 이제 정리하라 그 말하는데 요압을 어떻게 했는지 정리해라.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조카지만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사울의 총사령관이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섭정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나중에 투항했는데 요압이 죽였어요. 또 아마사도 압살롬 반란에 가담했지만은 다윗이 이제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그걸 또 아마샤를 또 죽였어요.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을 또 살해했어요. 근데 다윗이 자비를 베풀었다. 왜냐하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막강한 군대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너희 나라가 견고하게 설려 그러면은 요압을 처단하라. 그랬습니다. 요압을 처단하라. 아마 요압은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군대를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처리하라. 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왕권을 처음에 솔로몬의 형들도 많은데 어쨌든 왕이 되었으니까 왕권을 쥐기 위해서는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그걸 지시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 자신을 도왔던 바르실레가 있어요. 7절.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항상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초청해라. 빚을 갚아달라. 그 이야기도 합니다.
도왔던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줘라. 그리고 자기가 압살롬의 반란에 맞아서 도망을 칠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잊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새로 왕이 된 아들에게 왕권을 확립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옛 시대의 찜찜한 것들, 옛 시대에 남아 있는 죄들을 정리해라. 그런 이야기한 겁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은 이외에도 죽기 전에 성전을 건축해라.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많은 또 유언을 남겼습니다.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죽었어요. 10절에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렇습니다. 30살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40년에 7년은 헤브론에서 통치하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에서 수도를 옮겼고 한 70세 정도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런 와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1장에서 아버지가 아프니까 죽을 때가 돼가니까 자기가 이제 서열상 왕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밧세바를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봉양했던 아비삭시라고 하는 수냄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아비삭이 이제 1장에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름다워서 그 여자를 소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을 봉양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마지막 이제 왕비가 되겠죠. 이 다윗 왕의 마지막 여인을 자기가 아내로 삼으면은 왕권이 자기에게 오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보다 내가 사실은 왕이 될 사람이다.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나와서 할 말도 15절에 왕위는 원래 내 것인데 그런 말을 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솔로몬 왕이 화가 나서 이제 분하를 보내서 그를 죽여라 그렇게 25절에 죽였습니다. 그다음에 26절 이하에서는 또 아비아달 또 이제 정리합니다. 아비아달. 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노베 제사장 아비멜렉의 아들이에요. 예. 다윗에게 도움을 줬던 아비멜렉의 아들이지만은 어쨌든 아비아달이 압살롬 반란에 가담을 해서 그를 파면시키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죽이지는 않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엘리 제사장 직분이 이 가게가 끊어지리라 사무엘상 2장에서 이야기했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건 아비아달은 엘리의 후손입니다. 후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이제 끝이 나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내려와서 BC 171년까지 쭉 내려옵니다.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에서 사독 계열 제사장들이 쭉 내려오면서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권력을 잡고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시대의 이 사독 계열에서 사두개파가 나오는 겁니다. 사두개파가 이 사독 계열에서 나오는. 이 사두개파가 굉장히 그 파워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파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두 개인데 이 사두개파가 굉장히 그 오랜 역사를 가진 그 파워 있는 힘 있는 종족들. 그래서 그 바울이 나중에 붙들려 가서 변명하고 베드로도 그러고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둘이 막 싸움 붙이고 그런 일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 자, 아도니아가 이제 그 정리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요압이 아도니아처럼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자비를 구했지만은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또 시므이는 예루살렘 내에서 살아라 유배를 안 가죠. 이제 그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기 종이 도망을 치니까 블레셋으로 가서 그 종을 데리고 와요. 블레셋 왕인데 가서 데리고 왔다 하면은 시므이도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당대에 파워가 있는 사람. 블레셋에 가서 자기 종을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서 아기스가 왕이 아닙니까? 40절에 종을 데리고 올 정도로 힘이 있었다. 그 시므이는 이렇게 자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한 사람이다. 도망친 종을 찾아가서 나라를 뒤집어 가지고 찾아올 정도로 나름대로 힘이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악한 사람. 그래서 결국 그 왕이 시므이가 그 제한 구역을 벗어났다. 예. 가택연금 상태인데 그걸 벗어났다. 그 죄명을 씌워가지고 시므이를 또 제거합니다. 네. 이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결론적으로 다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은 대로 거둔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이 죽을 때 하나님 아들에게 하나님 잘 섬겨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진실하게 살아라. 제장부가 되라. 한 것도 다윗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다윗이 심은 대로 거둔 거고 나머지 사람들 요압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시므이도 자기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이 아들에게 마지막 한 말이 뭔가 그게 그날 뭐 유서에 폼나게 써가지고 공중에서 넘겨준 게 아니라 70평생 40년 동안의 왕생활 30년 동안의 어떤 목동생활 그런 여러 가지 자기 평생을 통해서 그 살아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큰 은혜고 복이구나 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처럼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어라. 그밖에 내 할 말이 없다. 그 예수를 잘 믿어라 하는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뭐 그걸 가지고 책을 쓴다면 거의 막 한 권이 나올 겁니다. 여러 권이 나올 정도로 많은 의미가 있겠죠. 다윗도 마지막으로 한 말을 다윗의 한 말을 가지고 책을 쓰면은 그야말로 몇 권이 나올 정도로 나올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학자들의 관심 항상 그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생전에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말할 거리가 많으면은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자식들에게 한마디 하라 그러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예수 잘 믿고 훗날 하나님 앞에서 만나자.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존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